우리 전형님이 꼭 동갑이라고 동갑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혹시라도 나이가 들을까 봐서 지금 방금 양치질하고 가서 화장품을 좀 이렇게 로션을 바르고 가장 나왔는데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려고 이렇게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을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참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참 지난 연말 정도 떠날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간에 이제 전청 이 캠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청년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보고 이 젊음을 받아가지고 그 선교 현지로 가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혹시 그 우리 청년들 중에 나도 선교를 나가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 마음이. 그러면은 청년 스텝이 되십시오. 청년 캠프 스텝. 그러면 대충 이제 짐작 많이 좀 참석해야 하는데 그 이창화 형제님이 그 청년 캠프 스텝이셨는데 파라과이 현지에 지금 이제 선교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또 남아공화국의 최문수 형제님도 저기 이제 청년 캠프 스텝이셨는데 선교지로 갔습니다. 저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원함이 있으면은 청년 캠프 스텝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일하면 그 확률이 더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전 시간에 이제 우리 곽연수 형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죽음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저도 이제 아주 오래전에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아주 깊게 그런 생각을 했던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죽는다 하는 것을 정말 인식을 하게 되면 이 한 사람의 생애가 아주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제 외가의 이제 영향으로 이렇게 이제 한약방을 하게 됐는데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인체를 다루는 일이고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이 인체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국내 실정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이 해부학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커데보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뭐 행여자들을 구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당시에 이제 건너가가지고 이렇게 해부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매일 베드에 올라오는 이 해부용을 대할 때에 어느 날은 저희 같이 이제 황인종이 오르고 또 어느 날은 이제 흑인이 오르고 어느 날은 백인이 오릅니다. 제가 그것을 통해서 지구상의 이 유색인종들 이 모든 사람이 죽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이 죽음은 쉬운 일이 아니죠.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한 자리에서 이 죽음을 보고 한쪽 편에는 그 해부용이 여러 구가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지퍼만 열면 다 보는 거예요. 그 죽음을.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그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사람은 죽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땐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예요. 오로지 이 땅에서 자기가 목표한 바를 이루고 그리고
이제 사회에 진출해서 성공하면 정말 자기 인생을 즐기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가면은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지 뭔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말이면은 이제 공부할 때는 열심히 하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자기 일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 주말에 친구들 이제 강남에서 만나면 먹자 마시자 이 밤을 즐겁게 하면서 얼마나 재밌게 살던 때였는지요. 그런데 이 그 죽음을 보면서 야, 내가 생각한 죽으면 끝이지 이것이 정말 맞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뭐 죽으면 극락 간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 별 신임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게 됐냐면 이 기독교에서는 죽음은 영혼이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있다가 지옥에 간다.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오가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정말이라면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독교를 싫어해서 예수를 싫어해가지고 믿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 성경에서 말한 대로 지옥에 간다면 결국 내가 손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기독교가 싫었어요. 뭐 나에게 나쁜 그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나중에 안 거지만은 이 안에 악한 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단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싫어했던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세월이 이제 좀 한참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부터 이제 이 성경을 보게 되고 찾았으니까요. 그러다가 이 복음을 전하는 분을 만나게 되고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보는 가운데요. 제가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사랑이 점점점,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에 대해서 점점점 알아가겠더라고요. 왜? 구원받으면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자꾸 봅니다. 보면 볼수록 처음에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고 믿고 감사한. 근데 점점점 돌아보면은 그 믿음이 아주 적은 거였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어느 날 보면서 야, 나 같은 자를, 이 추한 자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정말 그냥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고 심판받고 그 고통을 받아도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자였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구나. 그것을 더욱 깊이 알면서 주님의 사랑이 점점점 커갑니다. 그런 가운데요. 어느 날 그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는데 그 한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자, 여기 보면 사람의 생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나와요. 야, 이 많은 역대 제왕들이 이 천하를 얻고자 얼마나 이 피를 뿌렸는가. 그런데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목숨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는 순간 내가 당시에는 이제 세상적으로 나름대로 원대한 꿈을 갖고 그것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어떤 깨달음이 되었느냐면, 만약에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반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어떤 그 불신자를 인도해가지고 주님께 인도해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면, 나로 인해서 인도돼서 그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되면 나는 온 천하를 하나님께 드림직한 엄청난 일을 하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돌아보니까. 그래서 그 시점부터 제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뀝니다. 목표가 바뀌어요.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값진 일을 하는 것은 한 영혼이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다. 세상에 내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내가 목표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한 영혼만 주님께 인도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일을 한 거고 성공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수정이 돼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 짧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대략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이제 깨닫고 계속 이제 복음을 주변에 이제 전하는데, 그 97년도 6월 말경에 마태복음 4장 19절로 저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엉엉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분명히 부르시는데, 주님은 부르시는데, 요한을 부르고 야고보를 부르고 이 시몬을 부르고 그런 대목에서 부르시는데, 이제 당시에 저희 부친께서 풍으로 누워 계셨거든요. 누워 계시고 자녀들은 어리고. 근데 자녀 어린 거는 문제가 아닌데, 나를 낳으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께서 풍으로 누워 계시기 때문에 제가 치료를 해드리고 그러고 있었는데 주님은 말씀하셨고 부친은 아파 누워 계셨고, 그게 너무나 고민스러워가지고 중국에 이제 선교를 하고 계신 서명수 형제님, 당시에 이제 혼자 이렇게 하얼빈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3개월 고민하다가 9월 중순경에 찾아뵙니다. 찾아뵙고 제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의를 했어요. 교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님께서 선교는 참 힘들어. 그리고 선교는 외롭고 많이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런 교제를 받고 저는 이제 일주일 만에 이렇게 이제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이제 이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참 계획하지 않았던 이 교회 사역이 제가 짊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과 그 교회 사역이 이제 감당해야 되니까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월이 이제 한 14년 흘렀습니다.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그런데요, 지금부터 4년 전 2012년 2월 8일인데 잠자리에 들었어요.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 선교라고 하는 이 불현듯 선교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떠오르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잠이 안 오길래 도대체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저에게 요새 뭐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어서 저를 미워하십니까? 왜 잠을 안 주십니까? 이 투정을 하면서. 근데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 반이 다 됐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떠올려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뭐 암송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성경을 폈어요. 확실하게 더 하기 위해서. 펴보니까 한번 열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떠올려 주셨는데, 그 선교가 이제 선교라고 하면 아까 이제 오전 2시간 말씀 있을 때요. 저도 이제 그냥 졸음을 쫓느라고 아주 열심히 그러면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곽연수 형제님 선교 간증을 할 때 이 눈이 버떡 떠져가면서 그 심장이 뛰는 걸 느꼈어요. 내 피가 이 선교의 DNA가 있나 보다. 뭔가 확실히 달라. 저는 그동안요, 선교사 파송식 하는 자리에 늘 참석하게 됩니다. 참석을 하면서 늘 혼자 눈물바람을 했어요. 왜? 일찍이 말씀을 주셨고 들을 때 다른 말씀 듣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었어요. 근데 이미 이제 선교지로 나가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선교 이 간증을 들을 때 제 심장이 고동 소리를 제가 느꼈어요. 그것을 이제 지금 처음 경험한 거예요. 전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뭔가 나에겐 좀 특이한 게 있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됐는데, 어쨌든 그 저녁에 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선교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주님의 뜻인지, 이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 국내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그 지역교회,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뭐 많지는 않지만 섬겨야 되죠. 또 주변의 복음을 밤낮으로 전해도 부족할 그런 오라는 영혼은 없지만은 쫓아가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죠. 또 국내외 이 도서지역 의료 선교라든가 해외 의료 선교라든가 뭐 DBC 캠프라든가 또 이 자그마한 여력이지만 우리 전청 이 1년에 2번 하는 이 캠프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은 국내에서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주님 일 않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나 시간 없어가지고 밤잠을 줄여가면서 하고 있는데 꼭 선교를 나가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도 주님 일을 하는 건데 내가 꼭 선교를 가야 되나? 그래서 내 생각인지 주님 뜻인지 도대체 이게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바로 여기 이제 빌립보서 2장 13절을 통해 가지고 말씀한 거예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소원을 두고 내가 지금까지 행했다. 너에게 행한 건 나야. 너에게 뜻을 둔 건 나지 내 생각이 아니오.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안 가운데 이제 잠을 들었는데 한 4시간 3분 지나서요. 4시간 3분. 제가 그날은 아주 뭐 저 개인적으로는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다 시간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35분에 말씀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받고 그리고 4시간 3분을 자고 나서 이 문자가 하나 왔는데 이제 문자 오면 시간가량 찍히잖아요. 딱 왔는데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을 어떤 분이 보내주십니다. 보냈어요.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거기 내용이 뭐예요?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선교에 대한 뜻을 두고 있고 너에게 지금까지 소원을 두고 14년이 넘도록
네가 잊을만 하면 생각나고 잊을만 하면 생각나고 네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했던 이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었다. 그래서 뭐예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 말씀을 보낸 분은 누군지 저는 지금도 어떤 분인지 잘 알죠. 그게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그분은 뭐 이런 거 생각하고 보냈겠어요? 그 형님은 본인이 묵상한 말씀을 그날 아침에 보낸 거죠. 그러고 나서 1분 뒤에 또 한 말씀이 오는데요. 그날 이제 딱 두 문자가 왔어요. 왔는데 이 시편 83편 13절 말씀을 보내왔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라 하신 이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라.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지 않습니까?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한 신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만 너는 알게 하라.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97년도 6월 말경에 마태복음 4장 19절로 말씀을 주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간에 이제 14년 6개월 동안 저에게 소원을 두고 계시다가 그동안에 따지고 보니까요.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뭐 이 나이에 어떻게 가나. 저도 이제 이제 말씀을 막상 받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주님의 뜻이 있으셨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DBC 캠프라고 올해로 17년 차입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이 일에 관여를 해왔어요. 그 17년 동안 중고등 학생들을 양육하는 그 과정을 쭉 17년 동안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 캠프라든가 노인 캠프 20년이 넘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봉사하고 의료 응사하고 함께 복음을 동역하고 또 이제 도서지역 의료 선교 16년 동안 국내 국외 이런저런 영혼들 또 우리 이제 젊은 청년들 이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런 두루두루 경험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신 거 이것이 우연한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년 6개월 동안 소원을 두고 계시다가 이 지난 12년 2월 9일 날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주십니다. 저는 사실은 그렇게 세월이 갔던 것은 어떻게든지 좀 뭐 선교 나 아니더라도 많이들 나가 있고 또 젊은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굳이 뭐 내가 가야 되는가. 내가 이 국내에서 할 일이 나름대로 많고 이 작은 모임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그런 생각으로 제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더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원래는 제가 이제 이 중국의 이 선교라면 중국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중국 보여주신 것도 전에 이제 있었고 그래서 중국인 줄 알았는데 그 한 6년 전부터요 미얀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미얀마를 가보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왜 여기에 관심을 갖게 하시나. 그래서 이제 한번 가고자 싶어가지고 거기 이제 드나드는 1년에 이제 한두 차례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함께 가자고 약속도 해놨다가 또 못 가고 또 이제 비행기 티켓 가장 이렇게 이제 티켓팅 저기 이제 예매 돈 주고 뭐 사놨다가도 가지 못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년에도. 그러다가 이제 작년이 됐네요. 지금 1월 달이니까. 지난해 5월 달에 이제 너무 중압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 세월만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미얀마에 이제 혼자 들어갑니다. 이 혼자 뭐 미얀마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한번 어떻게 생겼나 이제 그 둘러보는 차원으로 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3일 동안 말이죠. 저녁에 늦은 시간에 이제 도착을 하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몇 시간 이제 잠깐 눈 짐짓하고서 이제 이 텔레비를 틀었는데요. TV에서 이 스님이 나와가지고 첫 새벽에 그 불경 설파하는 그 소리가 이제 스님이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이거를 들을 때 얼마나 안 좋든지.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텔레비 꺼버리고 이제 밖에 나왔어요. 밖에 나오니까 이제 새벽인데 이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말이죠. 이 스피커를 동네 이제 도심인데 동네 스피커를 통해서 이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말은 잘 못 알아듣겠는데 방금 전에 방에서 저기 듣던 그 불경 소리예요. 그냥 안에 있어도 그렇고 밖에 있어도 그런 거예요. 이야, 이 미얀마가 이런 곳이구나. 그래서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도시 주변을 둘러보니까 보이는 건 막 머리 깎은 중들, 그리고 사원이 그냥 우리 국내 이제 예배당 십자가가 막 한지 걸러 있듯이 그런 식으로 있고, 젊은이든 뭐 노인이든 할 거 없이 이 불상 앞에 이 절하고 기도하고, 그 비가 막 쏟아지고 물구덩이가 됐는데도 거기 무릎 꿇고 막 그냥 이 비는 모습. 자, 믿는 사람으로 보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들이 감사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말 못하는 우상 앞에 철하고 있다가 날마다 수많은 인생들이 죽어서 그 멸망의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이 마음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 말씀을 보다 돌아보다 이제 3일 동안 있다가 어떤 이제 말씀도 없고 그래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뭐 어차피 이제 교회나 집에다가 정식으로 이제 한번 기도부터 하고 올라가고 하던 차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가지고요, 그 대전으로 오는 버스를 타고 한 10분인가 15분 왔는데 요한복음 말씀을 딱 주십니다. 요한복음 한번 열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로 8절을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죠. 그런데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리 함이라. 그가, 여기 그는 이제 침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생명의 빛 대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케 함으로써 그를 통해서 이 믿는 자들이 생길 수 있도록.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은 단지 생명의 빛 대신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빛 대신 그분을 증언하는, 증언할 자로 이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이 그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불교에 찌들어 있고 불교로 말미암아 쏘가 날마다 멸망의 지옥에 들어가는 저들에게 생명의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증언해야 될지니라. 그런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출애굽기를 참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출애굽기에 가면 호렙산에서 모세가 그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떨기나무 이제 불타오르잖아요. 타지도 않으면서 불타오르는 형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갔을 때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에 이 모세가 얼마나 현장감이 있었을까.
이 말씀을 받을 때 똑같은 그 시대 그 상황은 아닐지라도 저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으로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께 그랬어요. 오면서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면, 정말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면 저희 자매에게, 자매가 지금까지 이제 세월이 20년 됐어요. 말씀을 받고 나서 저에게는 20년이 됐어요. 보니까 20년 동안 뭐 선교 어쩌다 한번 이야기하면, 아이고 선교는 아무나 하나, 당신은 여기서 해도 할 일이 많아. 그러니까 하는 분들 많으니까 그분들 하게 하시고 당신은 엉뚱한 소리 마소. 그러면서 아예 뭐 이 바늘도 안 들어갔어요. 바늘도 안 들어갔어. 그래서 주님께 이제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자매의 상태를.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로 미얀마의 뜻을 두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저희 자매의 마음을 돌려놓으시든가, 아니면 이것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은 자매의 마음을 그간의 마음대로, 마음 가지고 있는 대로 그냥 놔두세요. 제가 그렇게 오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저희 자매 보고,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미얀마에 한번 갔었는데, 오다가 이 주님이 요한복음 1장 4절 8절 말씀을 주셨는데, 당신이 한번 기도해보고 일주일간 기도해보고 주님으로부터 응답이 있으면 말해주고, 아니면 여전히 뭐 선교는 뭐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그대로 분별된 대로 말씀하소. 난 그대로 이 해주기만 바란다고 그렇게 이제 자매에게 일주일간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일주일이 됐습니다. 일주일이 됐는데 저희 자매 표정이 달라져 있어요. 그간에는 뭐 전혀 뭐 그런 이야기를 해도 반응이 없던 사람이, 그게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눈물을 흘려가면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한데, 교회에다가 그럼 세 번째, 기도원이 그랬던 것과 같이 내가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서 화답이 되면 선교를 가는 거고, 아니면 주님께 아예 아닌 것 같다고 내가 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세 형제님 에게 교제를 요청해가지고 여차여차 이렇게 해서 미얀마를 다녀오게 됐는데, 물론 간다고는 했어요. 근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 한 달 동안 이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고, 한 달 후에 이분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저희가 어떻게, 우리는 보내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보낼 수 없지만 어떻게 안 보내면 주님의 일을 막는 것 같아서 차마 아니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이렇게 이제 파송 계획을 잡게 되고, 지난 10월 8일에 비로소 이렇게 파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 미얀마는 참 제가 3일 동안만 있었고, 그것도 미얀마의 경제 수도라고 하는 양곤에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열악한 곳인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이제 3만 불 시대를 치닫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GDP가 1160불이에요. 1160불이에요. 상상, 바로 옆에가 이제 방글라데시야. 근데 아주 못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왜 이러한 곳을 가야 되냐? 바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고린도후서에 보면은요,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정말로 주님께서 이 추한 자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자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거듭났어요.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생각해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망할 뻔했어. 저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참 눈물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나는 세상에서 나름대로 참 먹고 살만한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졌다 생각을 했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그간 벌은 그런 재물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려요.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 성향을 주님이 너무나 저를 지었기 때문에 저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시면 나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그동안 참 열심히 번 돈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렸을까.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아는데 왜 사랑하는 자의 물질을 다 날려버렸을까 했을 때 물질이 저에게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소홀히 할 것 같으니까 날려버린 거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10년만 주님께 제가 40대 후반에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이 40대 초반에 사역을 시작을 했네요. 지금 15년 됐는데요. 얼마 안 됐죠. 15년 동안 전 10년만 드린다고 했어요. 저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 제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일 내려놓고 저에 있어서 최고의 황금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노후에 뭐 은퇴해서 주님께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이 시점부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에서 최고 좋은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일 내려놓고 저 개인적으로 두 가지 일을 하면서 잘 섬기는 분들 참 훌륭하시에요. 근데 저는 제 성향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재물도 날려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10년 후에 이렇게 이제 일을 다시 시작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주님 뜻은 저에 대해서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참 주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했으면 나를 밀고 있는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저 자신이 그래요. 주님의 뜻, 그분의 뜻만 외면하면 사실은 자유로워요. 그분이 말씀하셨더라도 나에게 말씀하셨더라도 그분의 뜻을 외면하면 난 자유로워요. 그리고 내 인생 즐길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근데 왜 외면을 못하는가? 왜 그분 말씀한 것을 외면을 못하는가? 왜 주님께 등을 보이지 못하지? 내가 등만 보이면 내 인생 좀 여유롭고 내 인생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분을 외면 못하고 왜 그분께 등을 보이지 못하는가?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천한 인생을 영광의 주님께서 그 모욕과 수치를 이 죄인, 이 나의 죄 때문에 그 모욕을 받으시고 그 수치를 받으시면서
묵묵히 참으시고 끝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외면을 못하겠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이 이제 셋은 장성해서 이제 사남매예요. 사남매인데 막내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지금 이제 대학 3학년 이제 막둥이만 남았는데요. 자녀들이 그럽니다. 아빠,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우리 곁을 떠나려고 합니까? 그동안 뭐 주님 섬긴다고 우리하고 뭐 토요일 날 외식을 했습니까? 주일 날 외식을 했습니까? 뭐 어디 한번 버젓이 한번 그 여행 한번 갔습니까? 뭐 여행 간다고 그래. 여름이면 뭐 수양의 장소. 뭐 한다면 교회 성도들과 뭐 그 함께 하는 거. 가족끼리는 갈 새가 없었잖아요, 아빠. 이제 우리도 직장 잡고 우리도 결혼하고 이제 우리 행복하게 이 식사 함께 하고 따뜻하게 우리 행복하게 살만 하니까 왜 아빠는 우리 곁을 떠나려고 합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아비로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외면만 하면, 등을 보이면 사랑하는 자식들과 대전해서 행복하게 그럭저럭 살 수 있는데 외면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너무나 열악하고, 제가 이제 위생적으로 너무나 이제 그동안 직업이 그랬기 때문에 위생 관념이 투철하죠. 근데 거기 가면 건강을 장담 못하고, 뭐 선교지 방문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죠. 단기 선교는 뭐 챙길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어려워도 이제 며칠만 있으면 집에 간다. 이제 조금만 더 참어. 좀 불편해도 좀 참자. 이제 며칠, 뭐 2, 3일 남았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현지에서 생활하게 되면 뭐예요? 소용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네,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린문 선교 후원에 의해서 이제 선교지를 떠나기 전에 한번 사무실을 들리라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갔습니다. 갔다가 이제 오다가 대전으로 오다가 이제 한 번쯤은 거기를 예전부터 들리고 싶었는데, 마포에 있는 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 묘역을 가게 됐습니다. 한 번은 들려야 되겠다. 근데 갔는데요. 거기 앞에 딱 갔는데 유리에 절두산 하고 써놨어요. 절두산.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아시죠? 끊을 절자요. 뭘 끊어. 머리를 끊어버려. 머리를 끊은 산이요. 우리가 오늘 어제부터 주님을 이곳에서 힘차게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이런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첫째는 우리 주님의 은혜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 나라에 복음이 없던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전해주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와가 이 목침을 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뿌리고 희생되어진 그 희생의 대가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빚졌다고 하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요, 양심이 무감각한 사람들이에요. 빚져놓고 얼굴 쳐들고 다니면 그 뻔뻔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불 닫고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도 그냥 내일이 바빠서, 아니면 사람 체면 때문에
입을 닫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를?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그 말했죠.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제가 이 땅에서 우리 이 좋은 환경, 정말로 우리나라 잘 삽니다. 정말 위생 좋고요, 의료시설 좋고요, 최고입니다, 최고. 이러한 곳을 내려놓고 다시 우리 60년대, 50년대로 돌아간다는 건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 시대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왜 가야 돼요? 수많은 영혼들이 우상 앞에 쏘가가지고 날마다 지옥으로 떨어져 가요. 그것을 보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구원받고 나서 얼마 있다가 본 책인데요. 큰 통나무를 하나 놓고 한쪽에는 9명이 들고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한 명이 서 있어요. 당신이라면 어느 곳에 거들겠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9명이 서 있는데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한 명 있는데 거들겠습니까? 미얀마는요, 89%가 불교도예요. 3%가 4%가 기독교라고 하는데 거기서 구원받았으면 또 얼마나 받았으며, 나머지는 97%는 무신론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이랑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그간 사실은 6년 동안 젊은 그 누가 갔으면 좋겠다. 그 복음을 들고 정말 현지에 들어가서 신약교의 원리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그 어떤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젊은이들이 안 들어가니까 저를 강권해서 밀어붙이시는 것 같아요.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 미얀마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선을 다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선교지를 가보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꼭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왜냐? 저들의 사정이 또한 있으니까. 이제 저는 다음 주에 DBC 캠프가 끝나자마자 그 주에 미얀마로 출국하게 됩니다.